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란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계속해서 예수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가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알아갈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름에 대해서 알고 그가 하신 일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더욱더 열심히 배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그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종현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16주일 제 40문부터 44문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40문에서 44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리문답 16주일 40문부터 44문은 총 5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답들을 한 문답씩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문 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0문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성육하신 존재라면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의문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의문의 근거는 왜 죽음인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대속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폭넓게 이해하거나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결과,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로마서나 신약의 일부에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폭넓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언약 가운데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너희가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때 창세기 혹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본다면 구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죄의 결과를 해결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구약에서는 대속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양이나 염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대속제물이 대신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에 이뤄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규칙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란 방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이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것들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준비하셨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정해놓은 규칙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속제물인 예수님의 죽음 위에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죽음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헌신이나 어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다른 것으론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41문은 이 점에서 또 다른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41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하면 찐인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쓰는지 할머니들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이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나요? 제가 올해 결혼기념일 때 우리 아내에게 편지를 써주고 코스코에서 장미꽃을 한 다발 사서 줬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새롭게 느낀다기보다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진심이 없을 때, 어떠한 형식만 취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실제 진심이 없을 때 우리는 형식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형식적인가요?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형식적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에 대한 폭넓은 인식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은 형식만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장사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진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무덤에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했던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심이고 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하심,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억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억지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심지어 무덤을 갖고 장사 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41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심이었고 그 진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창조를 같이 하신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으며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진심이라는 것, 이 마음이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죽음에 대해 42문은 또 다른 의문을 제시합니다. 42문입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 또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42문의 질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너프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젠 새 삶을 얻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이거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Day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D-Day라는 것입니다. D-Day는 V-Day가 아닙니다. V-Day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세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V데이지,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우리에게 V데이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도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끝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니라. 어떠한 게이트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은 무엇입니까? 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시작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완성되나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주나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신학에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양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주사로 주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사로 주입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완성된 삶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 점점 더 나아지고 진보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삶의 근거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연스럽게 43문으로 넘어갑니다. 43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죽음으로부터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문답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죄의 문제 해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제가 중등부 전도사 시절 매 수련회 때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에선 중학교 시절이 골치 아픈 시절인데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서 말썽꾸러기인 문제덩어리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삶이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아이의 삶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구원이 삶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새로운 삶을 향한 연결고리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성화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회개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반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떳떳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살아왔던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성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과 인정으로부터 옵니다. 회개는 자각과 인정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판단의 기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은 결국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됐고 결국 우리의 삶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다른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행동,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 이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를 해야 되고, 이 회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문제들을 깨닫게 됐고 이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은 이 죄 이전에 우리의 삶들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점이 틀렸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변화가 있는지, 어제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변화받은 삶인지,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삶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과 삶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기독교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나의 동료들은, 나의 친구들은, 나의 가족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으로, 또한 삶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44문답은 바로 사도신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44문답은 한글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 한글 사도신경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이 한글 사도신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이 이 부분을 제한 것은 영어 사도신경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다른 사도신경의 내용만큼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신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3문은 추가된 것이지 본래 신경의 모든 신경의 사본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처음 등장한 것은 주 390년경 아킬레이아 양식의 신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후대의 로마의 양식의 신경에서 추가되어 진술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논의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없고, 없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명확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구절에 대해서 에베소 4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구약에선 시편 16편에서 8절에서 10절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근거들을 떠나서 전통적으로 이 내용에 관한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회, 개혁 전통에서는 이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칼빈이 이를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그만큼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십자가와 겟세마나에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경에 있고 없고를 떠나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치 지옥에 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0문부터 44문까지 명시적으로 쭉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은 바로 내 삶일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핏값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40문부터 43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 앞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전과 계속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나의 삶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고난들이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안 만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사람들을 만나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떤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건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눴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진심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확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현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과 지병을 가지신 분들, 등교하는 자녀들과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항상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때에 더욱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무게를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나의 죄 때문에 기꺼이 장사 지내셨으며 그 모든 길들을 예수님은 억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떤가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장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나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새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찾아와 나에게 용기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을 통해 내 삶이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재확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현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이 확산되는 아버지 이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 또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병을 가지신 분들, 또한 등교한 자들, 아버지 또한 연로한 자들, 아버지 식장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나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아버지 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나의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 우리 주변의 소외받는 자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때일수록 아버지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아버지 머리 대신 그 은혜의 뜻 가운데 더욱더 함께함을 통하여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심지어 무덤에까지 묻히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형식적으로 그것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곳에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또한 깨달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힘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고난의 때를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소외받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들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가 그들의 삶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던 그때가 그립고 정말로 아버지 오랜 시간 흐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며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계속 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의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힘써 나아가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들이 이때에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눴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사 하나님을 향해 또한 이 교회를 향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탐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매주마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대기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역사 전체의 흐름을 대충 파악하셨는데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한 20편으로 나누어서 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권 성경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쭉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많이 할 수가 있지만 너무 길면은 강의를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강의는 간략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좀 잘 빨리 이해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 아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주일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예배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시고 또 확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 우리 학생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 중고동부 또 유초동부, 특히 유초동부 같은 경우는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러한 모임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또 주간에 여러분 성의해 주시고 또 주일에 예배로 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